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작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 작전을 잘 세웠다면요, 그 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작전이라고 하면요, 그 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잘 세운 작전이라 할지라도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승리의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세워진 작전이라 할지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 가다 보면 이미 알고 있던 정보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작전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의 자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세운 잘 세워진 작전이라 할지라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하면 생각나는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물류 공급을 끊어서, 그래서 북한군이 우세했던 그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천 상륙 작전을 직접 책임지고 주관했던 분이 유엔 연합군 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7월에 그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보지는 않았고요, 중간중간 살짝 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표지를 보시면요, 성공 확률이 5000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천 상륙 작전은요,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이었을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미 국방부에게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 의해서 보니까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첩보원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죽음으로 얻은 이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을 때 이 첩보원들의 역할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인천 상륙 작전에 직접 투입됐던 여러 군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맥아더 장군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전쟁을 치르는 참호 속에서도 늘 매일같이 성경 한 장을 하루에 꼭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서 함상에 있을 때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군 약 38,000명을 일본에 보내서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군을 일본에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고 그가 쓴 회고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출발한 맥아더 회고록에 의하면요, 이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수복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 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맥아더 장군은요, 전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는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매일 암송하고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요, 인천 상륙 작전을 갑자기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작전을 수행했고, 기도하면서 작전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와 계획 없이 하면요,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 없이, 어떤 작전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철저한 작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속사는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며 작전이었던 거예요. 태초에서부터 세우신 이 구속사 작전을 그 단계마다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그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은,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작전에 참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에 맞는 보다 더 세세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셔서 그 세우신 작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그 작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시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도 기도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고 결정했고 수행했고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바로 아하스로 왕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한 후에 에스더는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작전을 세운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에스더는 유다인들의 구원 작전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모르는 때에 모르는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에스더의 협력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어떤 작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을 구원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준 유다의 구원 구출 작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 작전은요, 왕이 볼 수 있는 작전지에 가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스더는요, 황후의 옷을 입고 왕이 있는 어전에서 왕이 볼 수 있는 왕궁 뜰 앞에 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궁의 뜰에 서 있었던 이유는요, 왕비가 직접 왕을 찾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지 않고
왕이 직접 왕비를 보고 왕후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바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어전에 있던 왕이 왕비를 본 것입니다. 보았는데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았다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30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요 30일 동안 보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일 동안 우연히 아름다운 아내를 보니까 사랑이 갑자기 솟구쳤던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아하스로 왕이 이 왕후가 사랑스럽지 않고 미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왕후가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죽을 짓을 했다고 하면서 다시 신하들을 불러서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것처럼 이 에스더를 폐위시키거나 죽이거나 어떤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궁의 규례에 따라 왕이 갖고 있는 근규를 내밀면서 에스더를 맞이해주고 에스더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단 한 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에스더는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도 5,000대 1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기도하는 가운데 수행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작전지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면서 성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전을 받아 작전을 수행하는 사명자는요, 그 작전이 위험한 작전이라 할지라도, 그 작전지가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작전지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작전을 받은 자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작전지를 안 가고 도망가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도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가야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잡힐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서 잡히셨어요. 왜냐하면 잡히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작전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한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환자가 있는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요, 재판이 있는 재판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기도해야 하는 자들은요, 기도의 그 처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70 먹은 노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노인분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탈북을 하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노인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답니다. 저는 60년 동안 북한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조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몇 푼의 돈을 주면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의 마음입니다 라고 받아달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게, 내가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 교회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분은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예배 혼자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목사님께 와서 말하기를, 저는 다시 북한으로 가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왜 가시냐고, 이곳에 계시면 그렇게 드리고 싶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북한을 가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 노인분은 아마도 순교의 뜻을 정하고 북한으로 가려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70 먹은 노인분은요, 북한에서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었지만 소리내서 찬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통성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가 있는 곳, 마음껏 찬양과 기도가 할 수 있는 이 예배 처소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인분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 사명지가 바로 북한 땅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은 다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 순교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북한의 동포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만큼 찬양을 바라고 찬양하며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찬양과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은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지를 가야 합니다. 비록 그 사역지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만한 위험이 있고 또 때로는 모함도 받고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또 심한 모멸감을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지라면은, 그 사명지라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역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이 교회가,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작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역지이신 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곳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계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작전은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하스로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라의 절반의 땅까지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로 왕은요, 에스더 여왕을, 왕비를 이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물질을 주는 거고요. 사랑은요, 마음을 주는 거고, 사랑은 감정을 주고 나누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그 사랑은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안 주고 싶은지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분명히 무언가를 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요, 난 지금 사랑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로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하스로 왕은 에스더 왕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땅의 절반까지 준다고 했지만 그는 생명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도 주셨고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그 다른 것들을 안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냐면요,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땅은 아니지만 그분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린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풍성히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 간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간직만 하면요, 그 사랑 오래가지 않아요. 고갈돼요, 썩어져요, 냄새나요. 주신 사랑을 나눠야지만이 계속 사랑은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로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왜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 물어보는 데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로 왕은요, 이 에스더 왕후가 왕궁의 규례를 어겨가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왕이 볼 수 있는 곳에 왕邸까지 온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로 왕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 왕후는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만과 함께 내가 준비한 잔치에 오늘 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오면은 얘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서 왕후가 준비한 잔치에 왔습니다. 와서 잔치를 즐기면서 술을 마시면서 왕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땅 절반까지 주겠다 또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또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일 또 한 번 오십시오. 하만과 함께 내일 다시 오면은 내가 내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이제 기회가 왔어요.
하만의 음모가, 하만의 거짓된 거가 잘못되고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그 사실들을 이제 왕에게 바로 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찬스가 온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요, 그 찬스를 살리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당장 말할 거였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을 모함해서 다 죽이려 합니다 라고 급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상황에 있어서 금세 상황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요,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왕이 만났을 때 왕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측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왕후는 미리 잔치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상황이 흥분된 상황에서 말할 수 있었지만 에스더는 흥분된 상황에서 말하지 않고 참았어요. 진정했어요.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미 계획된 그 절차대로 하나하나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가 이 유다인의 구원 작전을 미리 세웠고 그 세워진 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에스더는 왜 이렇게 하만과 왕을 두 번씩이나 잔치를 초대했냐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소위 말하는 허허실실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잔치에 오라고 하면서 자신이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줬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왕에게 호기심을 자극시켰던 것입니다. 궁금증을 자아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이 네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만이 나를 비롯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합니다 라고 그 말을 했다면은, 그래서 왕이 들었으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시 하만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였어요. 어쩌면 왕후보다 더 신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잘못되었다고, 이 사람이 애매하게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하수로 왕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당장 이 하만을 처단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만을 두둔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왕후가 잘못 알았을 것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어쩌면 오히려 왕후에게 야단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냐라고 오히려 반기만 더 들게 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왕의 마음을 여유롭게 아무런 그런 부담감이 없이 그 대신에 궁금증이 더 자아내면서 호기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에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한마디로 이 왕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다인들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에요. 에스더는 자기가 감당할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감당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하수로 왕은요, 이렇게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가 끝난 그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사관을 찾아보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상을 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릇되게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왕과 자신만이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알고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과 왕비로부터 신임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을 것입니다.
신임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왕후에 대해 그 어떤 긴장감이나 그 어떤 경계심이나 의심을 품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만이 실수를 할 수 있도록 실수를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도한 것은요,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것을 우린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라고 했던 원흉인 이 하만을 먼저 처단해야지만이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의 실수할 것을 찾아서 그 실수를 갖고 왕에게 직접 얘기하게끔, 왕이 이 하만의 실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의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잔치날 이 왕은 하만의 실수를 보게 되어 이 하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하만이 스스로 교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만은요, 잔치에 참여해서 너무나 기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어떤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왕후에 대한 의심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사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대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이었어요. 그 사형대를 만든 이야기가 바로 9절부터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만이 왕후의 초대를 받고 왕과 함께 잔치에 가서 즐겁게 잔치를 누린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 궁궐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자기의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놓고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왕비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는 것, 자기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만이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을 정도로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과 친구들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대를 만들고 내일 왕에게 말해서 이 모르드게를 사형시켜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 그 소리를 듣고 이 모르드게를 죽일 사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대는 모르드게를 위한 사형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형당할 사형대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작전을 적소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그대로, 알려주신 그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웬일이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잘 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이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급해서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좋을 때 또는 감정이 나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때에 그때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열심히 하고 우리의 감정이 나빠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고 우리 또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명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힐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배신감도 느꼈고 안타까워도 할 수 있었고 그 군병들을 보면서 하찮게 여기기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감정의 요동이 없으셨습니다.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때 역시 예수님도 실망했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저지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감정적인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사탄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침묵하며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셔야지만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셔야지만이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단계를 그저 침묵으로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셔서 죽으셔서 심지어 어둠 속에서 3일 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성을 갖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빨리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빨리 변화되어서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배와 선교와 복음 전파와 또 사랑과 섬김의 봉사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작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가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가 있는 곳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의 장소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있는 그 죄의 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무시가 있고 멸시가 있고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작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영적인 작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그 영적 작전을 받으시면 돼요. 받으시고 그 영적 작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작전지에 가셔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 작전을 완성시키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의 교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